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애굽에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무엇이죠? 애굽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네 번째 재앙 사이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래서 온 애굽에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 집안에 개구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개구리가 온 집안에 화덕에도 들어가고 떡반죽에도 들어가고 막 사람들에게 기어오르고 뭐 침실에도 막 개구리가 막 버글버글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애굽 왕의 마음이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내서 이제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장 8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어때요? 바로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알았어. 내가 너네들 보내줄게. 여호와께 너네들 가서 제사를 드려. 대신에 이 개구리 재앙을 빨리 끝나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서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자,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맞을 때에 바로가 어때요? 고통스러울 때는 8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알았어. 여호와께 제사 드려. 내가 너 보내줄게.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싹 지나가고 개구리들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때요? 성경은 그것을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에서 바로 완강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자꾸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참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바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쨌든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이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울 때는 제사 드려, 알았어, 보내줄게 하다가 일이 뭔가 어려운 일이 싹 한 곱이 넘어가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런 바로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될 때 어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려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이제 내가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바로 한번 잘 잡아봐야겠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인생에 어려웠던 일이 싹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한숨 돌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일보다는 또 세상에, 또 바로의, 또 애굽의 삶에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믿는 자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바로가 바로 나다. 그렇죠? 바로가 바로 나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 여러 가지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습관적으로 지금 모세와 바로 이런 대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는 모세 편이야. 에이, 바로 이 나쁜 사람, 나쁜 왕. 아니, 그거 제사 드리러 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모세의 편이기보다는 마치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내 속에 바로를 발견하고 내 속에 바로가 내 삶의 문제였구나,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 안 좋았던 문제들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에 있는 바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나는 모세 편이야.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를 옳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만, 입술로만 모세 편, 모세를 지지한다, 모세를 따른다, 머리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에서 정말 모세처럼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 바로처럼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제사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개구리의 문제, 이 개구리 재앙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제사 잘 드릴게요. 예배 드리게 할게요. 바로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 어려웠던 개구리 재앙이 싹 지나가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인데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 받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모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에요. 이의 재앙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8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때요? 이가 생겨서 온 사람들한테 퍼지고 가축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기 한 방만 물려도 여러분 혹시 이나 벼룩에 물려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이게요, 모기에게 물려서 가려운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 일을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렇게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에게 직언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요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네 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아시죠? 바로 왕 얼마나 마음이 강폭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번에도 거부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결국 계속된 재앙에 이제 이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25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자, 이제 또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파리 재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라. 그래, 나가라. 너네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제사 드려라.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여러분,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에게, 모세에게 말하는 게 바로가.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바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 설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배경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애굽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든 거였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애굽 강물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여러 신들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강은요, 이집트의 나일 강은요, 모양이 남북으로 굉장히 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강이 길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강이 이렇게 휙휙 구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때요? 이 퇴적되는 그 부분이 넓적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의 형상이 뭘 닮았냐면 뱀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왕들이요, 이렇게 자기의 이런 모자라든가 이런 걸 꾸밀 때 뱀 모양을 머리에다 이렇게 매단 것들을 여러분들 이집트의 이런 어떤 박물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의 삶에 풍성한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들을 신성시하고 섬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굽 강이었어요. 그 애굽 나일 강이 우리들에게 번영을 줬다. 그래서 그 나일 강을 닮은 뱀을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성시하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강이 하나님이 진짜 섬겨야 되는 창조주 내 앞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섬길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개구리 재앙 있죠? 이 개구리를요,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다산의 능력,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요, 알을 낳으면 알 하나하나가 나중에 올챙이가 변하면요, 어릴 적 이렇게 냇가에 가면요, 개구리가 한번 이런 웅덩이 같은데 알 난 걸 이렇게 보면요, 새카맣게 나요. 올챙이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그렇게 개구리 한 마리가 그렇게 많은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산, 이 풍요, 많은 걸 준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요. 실제로 헤게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헤게트라는 신, 이 여신의 머리 모양이 개구리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헤게트가요, 숫양, 남자 양 모양의 머리를 가진 신 슈눔과 짝을 이루어서 애굽 강물을 넘치게 해서 애굽에게 풍요를 줬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너희들의 신,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다산의 신 이 개구리가 결국엔 그 신을 섬길 때 그 우상이, 그 잘못된 신이 결국은 너희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 참 하나님인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외에는 다 가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알았어. 제사 드리게 해줄게. 알았어.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해 줄게.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게 해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줄게. 이 얘기는 알았어. 너희들의 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개구리, 애굽광, 애굽강물, 애굽강 그 뱀, 개구리나 뱀 수준으로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정도 신의 하나로 인정해 줄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았어. 헤게트 옆에 내가 하나 자리 마련해 줄게. 섬겨. 내가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제사 드려. 이제 허락해 줄게. 개구리 신 옆에, 뱀 신 옆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됐지? 이 땅에서 섬겨.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6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난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못 섬겨요. 그건 부당한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혼합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 혼합주의, 섞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이교적이고 무속적이고 혹은 타 종교적 요소를 섞거나 조화시키려는 사상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사상에 여러 가지 무속적인 요소들, 이교적인 요소들, 이단적이고 타 종교의 요소들을 적당히 섞어서 종교를 혼합시키는 것, 혼합된 기독교를 믿는 것, 이런 의식이, 이런 사상이 오는 날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는 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면서 섬겨라. 이건 뭐예요? 여태까지 바로 애굽 왕, 여러분 애굽 왕은요, 바로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계속 여태까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면서 나에게 제사 드리면서 파리를 섬기면서 개구리를 신성시하는 그런 의식을 버리지 말고 소유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죠. 바로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독교의 독특하고 고유한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참된 섬김의 이런 자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코 다른 것과 섞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세상신 바로가, 사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너희들은,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희들 신만 믿어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너희들의 종교에만 영혼의 구원이 있다 그러고, 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다양화된 이런 다양성을 표방하는 사회 속에서 너희들은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이야. 그게 너희 교회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고 기독교의 문제야.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없니? 어차피 이 땅에서 살잖아. 어차피 이 세상 속의 종교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종교들 인정하고 섞여서 그렇게 믿어. 그거는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에게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종교.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구세주이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결코 흔들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종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 두 번째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자,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 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 혼합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혼합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조금 여유를 더 줍니다. 뭐예요? 나가긴 나가. 광야로 나가.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신께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토를 답니다. 여기에 또 조그만 또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글쎄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의식의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야, 누가 너 보고 교회 다니지 말래? 누가 너 보고 예배 드리지 말래? 예배 드리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내 주변에 아주 그냥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그 예수에 푹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고 그렇게 패가 망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폐해진 인생 너무 많이 봤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누가 광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말래? 알았어. 이제 보내줄게. 바로가 그런 의식이잖아요. 바로가 지금 보내줄게. 알았어. 제사 드리러 가.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이 땅에선 안 된다고? 알았어. 나가. 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 언제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제사 드려. 언제든지 죄악의 삶으로, 언제든지 세상의 삶으로 네가 원하면 옛날에 그렇게 너에게 기쁨을 줬던, 너의 삶에 그렇게 아주 기쁨을 줬던 그 세상적 기쁨을 너무 멀리 떠나려고 하지 마. 적당히 해야지. 한쪽 발 정도는 담그고 있어야지 되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좀 몸이 건조하고 교회 생활이 식상해지고 예수 뭐 별로 그냥 이렇게 감동이 없을 때 언제든지 한쪽 발 담그고 있으니까 세상에 일로 와서, 세상에 다시 와서 즐겁고 신나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죄악의 맛들을 좀 경험하면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그러다가 또 잠깐 가서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또 제사 드렸다가 또 다시 왔다가. 여러분, 바로가 원하는 것은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 제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인생은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 모양의 제사 외에는, 예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세상은, 바로가 보여주는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목회자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란 말이야. 누가 너보고 목사하지 말라 그래? 목사하라고. 그런데 남목사는 너무 독선적으로, 너무 깊게, 너무 원칙적으로, 너무 원론적으로 그런 목회를 하잖아. 적당히 해야 사람도 오고 적당히 해야 교회도 사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양보 못해?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렇게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중용을 잘 지키는, 세상과 종교의 삶을 잘 유지하는 균형 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제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인생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며 그분을 생명을 다해 쫓는
그렇게 쫓는 믿음의 길 외에는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한 거리에서 종교 생활을 유지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적당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꼬임에,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그런 세상 바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쫓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결론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뿐만 아니고 온몸에 물을 쏟으시고, 그 생명을 다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혼합적인 모습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예배도 좋지만 그렇게 교회에 너무 그렇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교회 생활에 푹 빠지지 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 세상의 속삭임과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끊어내고 참 믿음의 길로, 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